제가 지난 주일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가 뭐냐 하면 교회 오면 큰일 난다고, 교회 오면 교회 문 닫는다고 그게 염려가 되셔서 주일날 교회 근처도 안 오셨던 권사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이제 예배 드리러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교회에 무익할까봐, 교회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까봐, 아유 교회 예배 드리나 본데 저기 이런 얘기 들을까봐 교회 근처로는 오시지도 못하는 그 마음의 깊이를 여러분들 참 제가 들으면서 그게 감동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네 분들 이야기들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지역,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예배 안 드려서 참 좋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영광교회는 다 좋은데 다 마음에 드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서 안 좋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위로가 됐느냐 하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되게 보수적인 거. 그쵸?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죠.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아무도 그 헌법 위에 있지 않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의 근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언론들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이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요. 점심에는 식당 가서 마스크 벗고 식사합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고작 1시간, 길어야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확진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확진이 됐을까요? 한 주에 168시간인데 168시간 중에 2시간 머물렀던, 그것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눈인사만 하고 그렇게 다급하게 귀가해야 되는 그 교회, 그 예배, 과연 이분은 어디서 확진이 됐을까요?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확진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교회만 갔다 왔다 하면 이 사람이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추적도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가서 감염이 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렇게 보입니다만. 결국은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카페를 다 휴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멈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이게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되니까 모든 식당들은 2주 동안 영업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주에 2시간 예배 드리는 그 교회는 몇 군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국에 있는 3만 개가 넘는 교회를 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통계로는 우리 교회 지금 미자립되어진 한국교회, 상가에서 근근히 주님의 말씀 전하고 있었던 교회들은 지금 부지기수로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이죠. 재정적으로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헌금 모으려고 악착같이 예배드린다.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 교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확증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 놓고 왜 이거 안 나오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나? 왜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 정도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래서 이제는 한쪽 다리를 교회에다 걸치기가 불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한쪽 다리를 세상에 걸치고 그냥 깽깽이 걸음으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에 지금 풍성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믿음이 약한,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여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금 홍수에 떠내려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몇몇 살아남은 이들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아니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을까 싶은 위기감을 느껴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소식을 듣습니다. 부산에 270개가 되는 교회가 그 행정명령에 거부하고 이것은 신사참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명명하고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부 시책에 협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지금 이 환란의 때를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영광교회는 다 좋은데 다 잘하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게 못마땅해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의 위로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로 알고 있구나. 저 목사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는 목사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른 거 다 잘하면 뭐합니까? 그 목사님은 예배 안 드리는 목사라고 소문나는 것보다 저는 다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저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어짐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자리가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았으니 감사하다.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으니 기쁘다. 이 고백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하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반응이 어떠냐 하면, 아니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이 무슨 대화가 이렇습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일제시대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편안할까요?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 사람 그러면 지금 우리 세대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정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은 치를 떠셔요. 치를 떠셔요. 지금도 조정옥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본 사람 그러면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앙금이 씻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일본 사람하고 가장 일본 사람들의 핍박이, 일본 사람들의 그 폭정이 심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를 우리가 편안하게, 그래, 같이 놀자. 넌 우리랑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와서 그 나라를 빨리 어떻게든 우리나라로 만들어서 같은 민족으로 다스리려니까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거기에 있는 여자들, 군대 가가지고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들, 다 군인들하고 다 결혼도 아니죠. 그냥 겁탈을 해가지고 아이를 막 낳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지워버리고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생겨난 것이죠. 자기가 자의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또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모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순수 혈통을 더럽힌 자들이 없어져야 할 자들인 거죠.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달라 하니까 말을 건넨 것 자체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수가성 근처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냥 삥 둘러서 가고 우리랑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은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는 목이 말라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들어왔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여기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 물동이라도 하나 들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런데 여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해놓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지금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까지 남자 5명을 다 갈아치우고 지금 이 남자를 만나면 조금 더 행복할까? 이 남자를 만났더니 이게 또 안 좋네. 헤어져.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이 남자는 내 행복을 채워주겠지.
근데 그 남자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헤어져.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다가 만났어요. 저 미스터 김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막 하네요. 그래서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이렇게 6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운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할 만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저에게도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나도 그 물 마시고 싶습니다. 지금 나도 이 물 마시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은 사실은 내 목을, 내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갈증, 갈급함을 해소하고 싶은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자가 깨닫습니다. 이게 지금 마시는 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뜻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후회하고 결단하고 우여곡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 가람을 해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세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은요, 내가 누구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오늘 성경은 내가 생수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생수다. 내가 예배 받을 자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의 열심으로 섬긴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우리 스스로 성전인 것과 그 성전의 기능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10시 반부터 1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뭐가 예배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삶이 예배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배는 삶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수완을 힘입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순례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주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가장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때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감동 주셨습니다. 이제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곳에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지체들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또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